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해라. 그런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말씀은 그동안 많이 다루어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다루는데, 집에 가면 특별히 믿는 집안 혹은 믿는 분들의 사업장에 가면 액자 혹은 족자 혹은 벽 걸림 같은데 성구들이 적혀 있는 이런 물건들이 좀 있죠. 그 안에 적혀 있는 성구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원리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것들이 커지는 원리, 하나님의 나라도 적은 씨가 하나 뿌려졌지만 놀랍게 커지도록 자라는 그런 원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토플러 원리에 의하면 지금도 우주는 계속 커져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커져가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있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했는데 갈수록 미약해지는 현상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처음의 시작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땅을 정복하는 일인데, 뒤에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데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교훈이 저는 고난주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날 이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사사기의 교훈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자, 사사기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덩어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정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사들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17장부터 어두운 시기에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사기는 괜찮았습니다. 유다 지파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정탐했던 그 갈렙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때 참 귀한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포마시 하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의 땅을 점령할 때 시므온이 도와주고 주변 지파들이 도와줘서 힘을 얻게 하고, 또 다른 지파가 정복할 때 또 다른 지파가 서로 도와주는 이런 협력 체계로 인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꽤 잘 됐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니,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미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00% 정복을 못했다는 거죠. 상대가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지파들의 정복은 유다 지파의 정복보다 더 쉽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의 완성에 갔지만 다음 지파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죠. 더 완강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우리는 죽어도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해주면 당신들의 종노릇 하겠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땅을 끝까지 정복하려다가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하느니 이쯤에서 멈추고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고 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중단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던 가나안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역정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읽으실 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 개요를 잘 담아두시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사는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이름만 살짝 나오니까 무시, 나머지 6명을
기억하시면서 살피셔야 되는데 6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중에 꽤 유명한 이 사사들이 있죠. 중심에 있는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유명한 사사죠.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들은 온니엘이 가장 성숙한 사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가 됩니다. 어쨌거나 사사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사이클로 틀에 박힌 듯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어서 가나안의 역정복을 당하죠.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는 거죠. 사사는 적군들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면 또다시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한 사사가 죽고 다음 사사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영적인 과정이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락세가 되는 거예요. 점점 고꾸라지는 겁니다. 사사를 거치면서. 그래서 맨 끝에 가면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인 거죠. 역정복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팽창하는 것이고 커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틀 때문에, 어떤 원리 때문에 매번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사사기의 끝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 뒷부분 읽기가 쉽지 않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무리 장으로 가는데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 두 지파가 박살이 납니다. 원래 12지파는 그 지파 자체가 온전성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지파가 박살이 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박살난 지파는 이렇습니다.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긴 얘기를 요약하면 단 지파는 이 자기에게 정해진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 자기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파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00명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좀 이렇게 그 외부와 접촉이 별로 없는 그런 깊은 산지, 그런데 아주 평안한 곳에 가서 그 산지를 점령해서 거기에 자기네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지파가 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달지 않아. 쓴 지파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일어난 해프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성경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은으로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굉장히 신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미신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상을 자기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이 신앙을 구축한 거야. 근데 그 마을로 한 청년이 지나가서 이 청년이 헤매는 청년 같아서 거두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레위 지파야. 잘 됐다 생각하고 레위 지파 청년을 자기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제사장으로 그냥 임명해서 지나가는 레위 청년 하나 데려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과 합쳐서 개인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두운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단지파 600명이 그 지역을 점령하다가 이 집에 우상을 보니까 이 우상이 멋진 거야. 보니까 옆에 제사장도 있어. 우상과 제사장을 동시에 들어다가 자기 민족의 우상과 제사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문제 일으킨 건 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범하자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지고 베냐민 지파는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니 베냐민 지파는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 베냐민 지파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대안으로 유대인이 아닌 조금 이 버려진 여인들로 하여금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배경들을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 21장 25절 23절부터 보시면 성경 피셔야 됩니다. 21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베냐민 자손이 범죄해서 전쟁해서 지고 멸절 위기였기 때문에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제 간신히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면한 겁니다. 24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어두운 장면이에요. 쓸쓸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해산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사기가 시작될 때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우리가 도우리라 하고 지파들 사이에 협력이 일어나면서 똘똘 뭉치면서 으쌰 으쌰 하고 나아갔는데 끝에 되니까 각자 자기의 집으로 꽁무니 빼듯이 슬며시 돌아가는 장면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 머리에 다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같이 집중해서 읽을 준비하시고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가지 내용이죠. 왕이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사람이 각자 고립적으로 개인화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투성이가 된 것이죠. 사사기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좀 큰 틀에서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떤 한 구절이 나에게 은혜로운 구절을 찾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읽으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역정복을 통해서 약해진 사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으며 이 사회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유사성이 있으며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사사기를 읽어 가셔야 하겠죠. 자, 역정복.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부분 보이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짧아요. 여러분 저 책 몇 시간 안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죠. 신학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영문학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경에 박식하고요, 신학적 이 논리에 친숙한 데다가 이 문학을 했으니 얼마나 글을 잘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 글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죠.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제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악마예요. 악마. 근데 노련한 악마예요. 베테랑 악마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에게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웜우드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는 아주 팔딱팔딱 뛰는 악마예요. 악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실족시키는 게 악마의 주업이죠. 이거는 이제 악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반어법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책이에요. 재밌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딱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웜우드가 조카가 삼촌이에요. 스크루테이프는 삼촌인데 아주 그 노련한 악마에게 와가지고 오늘 아주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삼촌, 글쎄 내가 거의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놓은 그 김길동이라는 친구가 이 교회로 가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중형교회래. 꼼짝 말하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김길동이는 뺏겼어. 그러고 안타까워하니까 삼촌이 걱정 말아라. 오히려 중형교회가 더 안전하다.
거기에 등록하면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게 만들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불신앙으로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우리가 이득 보는 거야. 이게 역정복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긴 것 같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숨어 있었던 악의 세력이 다시 그 땅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정복이 안 끝났잖아요. 정복이 안 끝났던 그 세력이,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38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잘못 바로 들어갔다가는 그 땅의 문화가, 그 땅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훈련시켜서 들여보내느라고 38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는데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여호수아가 경고했는데도 들어가서 결국은 그 땅의 힘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사사기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역정복이 돼서 자신의 생활 반격이 축소되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에 풍요로웠을 때 반응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적인 이 압박, 프레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건데, 여기저기서 다른 학자들이 제시하는 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3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개인화되는데, 고립형 개인화예요. 사람은 각기 스스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옳지 않죠. 그런데 개인화되는 것이 고립화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믿음의 세력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는 용사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가 영적으로 고립화됩니다. 고립화되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니까 겁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립화되면 쓸 수 없습니다. 혹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혼자 고립화된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겪으면서 사사기 시대 속에 있는 성도들은 고립형 개별화를 겪었을 겁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2번째, 경쟁을 하는데 악성 경쟁을 해요. 왜 경쟁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바른 경쟁은,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철을 단련하듯이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악성 경쟁은 뭐냐면요, 우군, 적군, 아군, 적군이 구별 안 되는 경쟁이야. 그냥 무차별 경쟁을 하는, 요즘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까? 그 경쟁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이 힘든 경쟁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이 경쟁이 그냥 악성 경쟁인 겁니다. 이웃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걸 경쟁하면서 이웃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적으로 고립화되는 현상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3번째,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원칙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칙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립형 개인화, 악성 경쟁, 원칙 없는 삶과 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면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아까 사사기 맨 끝절 같이 보셨죠?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이 없으므로. 둘째, 사람이 각기. 셋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원칙이 없어진 거예요. 각기 고립된 겁니다. 개인화되다가 고립돼 버린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한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과 이게
이 일치되는 모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립형 개인화를 극복하려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됩니다. 우리 친숙한 말이죠. 충영교회 올해표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웃과 세상 속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개인의 고립화를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홀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이 시대가 주는 강력한 도전과 독성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에 속하고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이든 교사 그룹이든 어떤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하는 이 소속감이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고립화될 수 있고 사단이 쉽게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신이 쉽게 성도를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각기가 되려면 각자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충영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사는 원칙 몇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고 산다고 원칙이 지켜진 게 아닙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을 따르며 살았더라.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우리 시대의 다수들이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칙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웃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하고 있죠? 왜 경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까?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원칙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성도의 다짐으로 그 원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책 한 권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여러분 읽으라고 꼭 권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많이들 요즘에 이제 보는 책들인데 굉장히 학문적인 책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저자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일 대학교의 이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자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철학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교 학생들 아마 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이런 이제 그 교양 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사냐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분야에서 오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 책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에서 여러 굉장히 많은 걸 다뤄요. 불교도 다루고 이슬람교도 부분적으로 다루고 그리스 철학은 말할 것도 없이 다루고. 그런데 아주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신의 뜻을 따르는 거야. 이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게 어렵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살려 그러면 실수할 때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눈에 척척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때 어느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오늘 마음 가운데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바른 원칙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야 될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안에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라는 메시지예요. 저게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동화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시죠? 이거 사사기의 딱 반대 얘기잖아요. 사사기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못한 거 아니야. 가나안에 의해서 동화된 거 아닙니까? 가나안화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동화시켜라. 변화를 받아. 이것은 change가 아닙니다. transform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형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가운데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전에 이 변화시키는 방법이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도 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방법도 이 구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분별하라는 말은,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별하는 것은 입증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변화된 것이고 세상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입증함으로 세상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은 이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0장 20절은 지난 금요 집회 때 본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도다.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뜻을 가르쳐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는 이 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원칙이 세워지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이 실종했어요. 왜? 삶이 좀 편해져서. 이게 모세가 다 예언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일하지 않은 것을 취하게 될 때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 수 있다, 경고했거든요. 왕이 실종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 왕이 실종된 거 아닙니까? 예수 왕이 실종됐다면 이번 고난주간 동안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예수 왕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왕 실종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있으므로 원칙이 세워지고, 왕이 있으므로 각자가 아니라, 고립된 각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견고히 서 있는 객체가 되며, 동시에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 왕의 뜻에 오른 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